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삼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지극한 사랑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고자 아내를 삼고자 저희들을 귀한 재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7명의 재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심령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화의 말씀, 추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신속히 준비하고 예비하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추수꾼들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또 저희들 환난 시대에 이끌어가는 기둥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참으로 복 주시고자 정말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불의한 죽정이 가라지 시간에도 만두의 투스불로 활활 더 태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힘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7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재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빌라델비아 청량사역 첫 번째라는 말씀으로 전거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재림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진 그런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추수꾼 또 두정인들 되려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청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세에 함께 일할 자들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결코 이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추수꾼 또 두정인으로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보면 거룩하신 교회가 가라사대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이란 뜻은 커터라고도 하고 홀리라고도 합니다. 커터란 의미는 자르다 또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다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자, 바로 거룩한 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거룩은 세상 풍파, 근심, 걱정, 세상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모든 괴로움들을 다 벗어나게 하는 바로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 교회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그리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거룩한 자, 오직 거룩한 자만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버리고 인간도 버리고 율법이나 신비주의도 버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세상, 인간 이런 것들도 다 버리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이렇게 행위비판주의죠. 교회가 여태까지 율법주의 신앙을 너무너무 못 박아 왔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뿌리가 박혀있는 우리의 이 율법주의 사상을 뽑아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죠.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고 또 불태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율법주의 신앙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재림 예수님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또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 이것이 또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는 아멘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런 심령이 바로 거룩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치사 선택하는 것은 안 되죠. 치사 선택이라는 것은 반신반의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사탄의 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는 우리의 어떤 사상, 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거나 듣거나 믿거나 말거나 반신반의 이것은 라우디아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역겨워하시고 토에 내쳐버릴 그런 사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밖에 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한 자,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1장 1절의 이하에도 거룩하신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는 신부가 됐고 추수꾼이 되었으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도움을 구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랑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세상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거룩한 자로서 우리 신랑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같이 더럽고 추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헛된 뜻을 품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처소에 거하면서 거룩한 주의 일에 몰두하는 자이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일, 또 거룩한 처소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을 화들짝 깨시고 길을 쫑긋 세우셔서
잘 들으셔서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쭉덩이 가라지가 불타죠. 다시 오실 예수는 정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면 첫째로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문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회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으므로 바로 이것은 칠정을 끊어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추수 다음으로 거룩 추수를 주고 있습니다. 칠정, 혈정 너무너무 이거 찔기죠, 그죠? 고래심줄보다 더 찔깁니다. 혈정.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봐도 느꼈지만 서로 손잡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주 징그럽더라고요. 이제는 그 모습이 아주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혈정을 끊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참 너무너무 자유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뉴질랜드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도 시원하고 시원한 또 다른 방면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떨어지게 할 때는 우리가 아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정, 혈정, 사장, 우정, 또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 아직도 물정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것지만 그 손때 묻은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롯의 처가. 그러니 우리는 정말 예비처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보석 신부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정, 참으로 이 정은 죄악의 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 닮아서 거룩한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추수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실하신 그이가 가라사대 다시 오실 예수는 진실한 분이시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추수꾼 재림사역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더러운 불의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못 산다고 아우성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죠.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능력 권세까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진실하지 못한 자로 이렇게 산다면 안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도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한 자 재주와 덕을 함께 갖췄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내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무망한 자, 조금도 거짓이 없는 아주 깨끗한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 청량의 언사를 허락해 주셔서 재판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가 그른가 이거나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말씀으로 재판하죠. 그러므로 청량의 언사는 바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한 점에 그 어긋남이 없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청량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은 그 믿는 여부를 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재판의 생명은 바로 뭐겠습니까? 지금 진실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진실이죠, 그죠? 그 재판의 여부는 진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이 불의한 쭉정이 알고 가라지가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실한 말씀을 또 이렇게 소유하고 그죠? 진실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요 청량의 언사가 또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진실, 그 재판의 생명은 진실을 밝혀내는 거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를 믿는다 하죠. 모두가 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처녀도 믿는다 했고 미련한 처녀도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을 재판을 하는 거죠. 예, 진짜 믿느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은 안 됩니다. 진짜 믿음만이 우리 재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또 통과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진실한 자들을 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거짓된 사람과는 아주 상극이죠. 물과 기름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면 여러분들도 진실해야 됩니다. 예, 깨끗해야 돼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지정의로 믿는데 지식이 잘못된 모든 자들은 아무리 진실을 외쳐봐도 그건 결국 진실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청량은 말씀으로 잘못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개판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일하시지 말씀 밖에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상이나 언어와 행동이 비성경적이라면 절대로 함께 동역을 하실 수가 없고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간을 완전히 죄 없이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이 사역인데 앞으로의 사역이 비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의인을 만들어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한 말씀뿐이라는 것. 예. 말씀에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무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예, 이것이 않으면요 거짓된 말씀, 뺀 마귀에 미혹된 그와 같은 말씀은 천번 만번 들으래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진실한 말씀, 일곱 명의 성령으로 통한 이와 같은 말씀만이 원수마귀가 진멸되는 줄 믿습니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성령으로 선포되는 진실한 말씀이 왔을 때 귀신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실한 말씀 열심히 이 말씀으로 원수를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 이럴수록 진실한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되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는 사곡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진실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구부러뜨리고 함부로 취급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귀신, 사곡한 자, 예, 귀신의 종류라는 거죠.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된 자다. 예, 귀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진실한 주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진실한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죠. 예.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외식에 처해 있는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녀가 아니고 사곡하는 종류요 귀신들과 같은 종류로 술수 부리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이세벨 영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자가 된다 그랬으므로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서 사곡한 종류가 되어버린 그러한 성도 그러한 주의 종이 교회 안에 아주 쫙 깔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실한 말씀을 우리 모두 붙잡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자는 다 내쳐버립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더 추수를 열심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축쟁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진실한 자가 못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 불의한 축쟁이 가라지가 추수되면 추수된 만큼 우리는 깨끗해지고 진실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이 없는 신자는
마당만 받는 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도 성전 방 마당 신자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량의 대상이 안 되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어야 돼요. 예, 청량이 그래도 한마디 탁탁탁 나온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전방 마당 신자는 청량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직 관심 둘 필요도 없다는, 그건 아주 허망하고 헛되고 아주 불필요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냥 인간으로 생각지 않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사옥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 이런 청량받을 수 있는, 청량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 금소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춤을 추면서. 그래서 청량하지, 이방인에게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래. 진실하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신세, 거리에 버려진 소금, 예,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러나 진실하면 재림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되어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거짓되죠. 그리고 그 거짓은 교회 안에까지 아주 너무너무 막 깊이 아주 침투해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까지 다 허물어뜨리고 구부러뜨리고, 지금 말씀으로, 예, 그렇게 은혜 받는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전 세계 교회가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 진실한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아주 동에서 서로 이 바다에 저 바다로 헐떡거리는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에 거슬리고 우리가 마음에 쓰더라도 우리는 이 진실한 말씀, 이 진실한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 만큼 원수마귀를, 예, 이게 불태우고 소멸하고 박멸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예, 절대로, 예, 붙잡고 그 앞에, 예,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 21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을 미워하고 외면합니다. 홀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을 드러내서 그 거짓된 것을 소멸하는 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거짓을 다 소멸하고 다 불태우고, 예, 진실한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을 열고 닫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재림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문은 대문이 아니고 대문, 마음의 문, 영혼의 문, 교회의 영적인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 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또 이 문은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문이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출입을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통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시고 다스리려고 오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 우리 신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가 우리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단계까지 올라갑시다. 예.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데나 마음문을 열었다가, 예, 우리가 또 당하죠, 그죠? 원수에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우리도 열고 닫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출입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해야만이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환란 시대가 오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험악해지죠. 그런데 이 험악해질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그 전쟁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라 하면 우리는 또 가야 되죠, 그죠? 문을 열고 가야 됩니다. 아주 폭탄이 비오듯이 올지라도 가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안 가려고 한다든지 또 확 닫고 있는데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재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 그런 교회다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덕행이기도 합니다. 예, 배반치 않는 것이.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재림 예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예, 뭐 응답을 받았네, 재림 예수님을 만났네, 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못하고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은사도 우리가 너무 바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것을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을 뜻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이 사실은 조금밖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조금밖에는 능력을 안 주시는데도 말씀의 순종을 잘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대포소리같이 분명하게 재림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서 이야기해도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기소리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모기소리에 순종을 해 나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큰 능력을 받고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미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바로 복을 받는다 그랬으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 상투적으로 하는 말, 철장 권세를 받아야지 할 수 있다 막 이러죠. 그럼 물론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이 와도 큰 철장 권세를 줘도 그때 순종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은 능력 안 지키는데 철장 권세가 온다고 지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이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노력, 피나는 노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주셨지만 많은 것을 수확했으므로 아주 큰 이득을 얻은 것이죠. 우리 주님 입장에서. 그래서 적은 능력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은 크다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크게 수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손에 끼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설피 울며 이래갈 이런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악조건을 무릅쓰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순종은커녕 병아리 눈물만큼도 못하는 그런 가련한 신자가 우리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 책망하여 가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단에 행하였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루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는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소돔 땅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도 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교만해서 거기서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큰 권능을 받고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화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말씀을 지키면 바로 축복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 귀신들로 악령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사신들에게 해를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자들은 사람 또 가정 교회를 해를 끼치러 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수막이라도 우리가 몰고 다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와 불태우는 소멸의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열심히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죠, 그죠? 그래서 귀신과 악령을 멀리하고 천사를 불러들이는 순종하는 순종의 영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계속 천사가 붙는다 그랬죠. 순종 잘하면 천사가 10명 이상씩 따라다닌다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귀신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보면 벌써 어둠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사랑과 소망이 있는지 그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열심히 싸우셔서 이 어둠 사망 더러운 것들 불순종하는 이 불의한 것들을 속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다가도 우리가요 나쁜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가버린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실 때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 배반치 않길 바랍니다. 배반치 않았다는 뜻은 주의 모든 소유, 우리 신랑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유입니다. 교회에 관계된 우리 또 권속들, 모든 물건, 일,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절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바로 배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것.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 심지어 종이 한 장까지도 주님을 대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왜 그것을 그에게 붓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배신의 꼬리를 은근히 내놓았죠, 그죠?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호되게 당한 우리 예수님 제자와 동역자를 뽑는데 때가 오면 바로 이렇게 유다처럼 배신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조건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쓰임받을 너무나 큰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재림 예수가 쓰는 교회는 들어오는 교회이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면은 온 신부들은 교회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추수꾼들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금도 예비처로 있지만 다 이제 예비처로 또 다른 또 자기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이 문은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는 문이 아니고 바로 이제는 일하러 나가는 문이죠. 이럴 때가 빨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 대신에 반대로 또 익은 곡식들 또 들어오는 문이죠, 그죠? 뭐하러? 추수받으러, 신부단장하러 이렇게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다라는 생각해보면 이 열린 문은 일꾼들이 일하러 나가는 문이고 또 일하러 보내는 일꾼들의 자격을 논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일꾼은 멀리 일하러 나가도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태만히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꾼은 멀리 나가더라도 절대로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내보내는 일꾼에게 가장 우려하는 주인의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멀리 갔는데 저놈이 배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우려하는데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이 왔을 때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고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에 대한 이런 주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진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단의 회인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진부와 사랑에 대한 비난을 그동안에 빗발처럼 받아왔어요. 그거는 우리 얘기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그죠? 지금하고 사실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아주 난동을 부리고 또 때로는 또 울면서 막 그러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를 사실 믿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확신의 결여로 혼선에 빠지고 굉장히 시달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함으로 해서 사랑의 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려온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시 연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므로 구약에서 신약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겪어봤지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갖가지 고정술책으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에 대해서도 그죠?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저들이 보기에서는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그냥 깨지고 박살이 났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막 이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오히려 사랑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작은 책의 비밀 영원한 복음으로 보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부, 사랑의 진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리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그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은 칠정을 끊고 추수를 통해서 정하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사랑으로 육적으로 보면 저주같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 자신도 이 엄청난 연단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도의 불로 확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 사단이 바로 이런 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로 엄청나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불로 확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면서 파고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 불러. 아버지,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중에는 철저하게 발 앞에 절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런 자들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시킴으로써 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확정을 갖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믿음은 진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난 모습 때문에 사랑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갈등합니다. 이것을 원수마귀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도 그것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만도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 비판 정죄에 오고 있습니까? 만도의 불로, 추수 불로 활활 태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강대상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와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난동을 부리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히 돌아와서 우리 발 앞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또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택하십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의 온갖 비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된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다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자격을 갖추심으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의 일꾼,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참으로 고동술책을 부려서 우리를 붙잡아 늘어져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게 만들고 진리와 사랑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쓰임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원수마귀 계계에 더 불태울 수 있는 거신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가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들이 더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절대로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더 되게 도와주시어서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